네, 오늘 말씀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면서 그의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고 죽임당하게 하시고 주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어렵게 하시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리신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 아들의 피와 공로로, 피의 공로로 살리셨습니다. 우리들은 용서받지 못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제사함받고 구원을 받게 하여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우리들을 오히려 천국의 영생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십니다. 빛 대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어두움을 몰아내시고 우리들이 어두운 가운데 살지 않고 빛 가운데 살도록 하기 위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빛의 자녀가 된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이 행해야 될 의무 3가지가 무엇인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무가 무엇인가 하면 불신자들의 행위에 참여하지 말라. 무엇에 참여하지 말라고요? 불신자들의 행위에 참여하지 말라. 빛의 자녀들은 불신자의 행위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본문 6절과 7절을 다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저희와 함께 많은 자가 되지 말라고요? 참여, 영어로는 participate, 명사로는 participant죠. 참여자, 저희와 함께하는 참여하는 사람들, 불순종의 아들들, 불신자들과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 바로 첫 번째 교훈입니다. 헛된 말로 속이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헛된 말로 누가 속입니까? 헛된 말로 속이는 자들은 거짓 그리스도인 교사들입니다. 바울 당시 거짓 교사들인 영지주의자들이 판을 서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그들은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성적인 죄를 지어도 아무 잘못이 없고 하나님도 그것에 대해서 전혀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입혀주셔서 그 죄와 상관없이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이런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은혜 입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를 계속 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은혜 입은 자는 죄로 말미암아 그 죄로부터 죽을 우리를 은혜 입혀주셔서 죄로부터 건져주신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 건져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거짓 교사들은 은혜가 모든 죄를 덮기 때문에 죄는 성도들의 행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가르칩니다. 오늘날 구원파가 바로 이와 같은 가르침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구원받은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구원은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다라고 가르치는 이단이 구원파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라고 가르치는 그 파가 바로 구원파죠. 그래서 구원파를 믿으면 구원파 신도들은 이 세상에 보면 큰 오대양 사건이라든지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큼직큼직한 이런 사건들을 터뜨리는 파가 바로 구원파입니다. 구원파. 이게 바로 과거의 영지주의였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당시 이 거짓 교사들에게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절대로 그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서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를 계속해서 지어도 상관없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거짓말에 속지 말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들은 잘못됐는데요. 왜 잘못됐을까요? 그들은 잘못됐는데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빛 대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 가운데 살 수가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빛은 바로 의죠. 디카이오스네 라이토스입니다. 의 가운데 살아야지 어떻게 어두운 가운데 살 수가 있겠습니까? 빛이신 주님을 영접한 우리는 절대로 어둠 속에 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주와 왕으로 삼고 주님께 순종할 것을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 율법주의자들이 어렵다라고 행했던 그 의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할 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빛 대신 예수님의 힘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행하는 의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왜 우리가 죄 가운데 살 수 없느냐 하면 그리스도인은 어둠의 길로부터 빛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오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를 어둠으로부터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빛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모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빛 가운데 살아야 되지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당신은 이제 그리스도인입니다. 따라서 당신이 원하는 것을 이제 할 수 없다고 권면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때 그가 이와 같이 대답할 것입니다. 예, 저는 제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라고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지만 이와 같이 대답할 것입니다. 바울이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고 권면했는데 왜 그런 권면을 했을까요?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도 잘못을 회개하지 않게 되자 바울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잘못된 행위를 고치도록 하기 위해서 권면을 한 것입니다. 또한 습관적으로 제약된 생활을 해왔고 그것에 더 빠져가는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이 될 수 있는지를 점검하도록 체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헛된 말에 속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그 제약된 행위를 계속한다면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아니라 주님의 재림의 날에 심판을 받아 지옥의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습관적으로 성적인 더러운 죄를 짓거나 탐욕의 죄를 짓고도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죄를 덮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천국에 간다고 가르치는 거짓 가르침에 속지 말라는 말씀이 6절에 기록된 누구든지 헛된 말에 속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헛된 말에 속지 말라. 6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자, 7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빛의 자녀들인 우리가 불신자들과 짝이 되어가지고 그들의 성적인 범죄 행위나 제약의 행위를 따라 행한다면 그들이 받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신앙에 큰 손실을 입어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인 우리는 헛된 말에 속아 불신자처럼 성적인 범죄나 탐욕적인 행위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각성을 일으킨 에드워즈 목사님에게 어느 날 술주정과 도박으로 유명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전날 밤 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만약 술과 도박을 끊지 않으면 그의 생명을 1년 만에 끊을 것이라고 경고를 했다고 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 그 자신에게 경고했다고 에드워드 목사님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때 에드워드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그 말을 했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지금 당장 술과 도박을 끊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경고와 목사님의 충고에 따라서 이제 술과 담배를 끊고 도박을 끊고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얼마가 다녔냐 하면 6개월간 다녔습니다. 6개월간 교회를 다녔는데 6개월간 교회를 다니고 자기 자신에게 6개월 동안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전혀 신경을 안 쓰시는가 봐, 혹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가 봐 그렇게 생각하고 6개월 다닌 후에 그 교회 가는 것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다시 술집에 드나들고 도박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문에 이 사람이 철도역에서 플랫폼에서 죽었다라는 이런 신문 기사가 났습니다.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라는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에드워드 목사님이 날짜를 한번 계산해 보았습니다.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그 사람이 찾아와 가지고 꿈에 나타났다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고 한 그 날에 바로 뭐냐면 그 날에 이 사람이 목뼈가 부러져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하신 말씀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계속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 이 세상적인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해나간다면 경고를 하시다가 마침내는 이 사람처럼 심판을 내리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불신자들의 행위에 따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첫 번째 교훈으로 우리가 따라야 할 의무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 빛의 자녀들이 행해야 할 의무는 선의 열매, 의의 열매, 진실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들이 뭘 맺어야 한다고요? 선의 열매, 의의 열매, 진실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본문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다같이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 자, 이제 우리는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누구든지 어두운 가운데 살았습니다. 죄악 가운데 살았습니다. 죄악을 행하면서도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법으로 금하니까 죄 짓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단지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발각될까봐 염려했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을 범했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 자신이 어둠이었고 죄의 종이었고 공중것에 잡은 자 원수 마귀 사탄의 추종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빛의 자녀들입니다. 첫째, 빛의 자녀들은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옛날에 동굴 하나가 있었는데 그 동굴은 항상 어둠 속에서만 살았습니다. 어느 날 동굴은 자신에게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빛이 있는 곳으로 나오라. 이리로 나와 태양을 보라. 그때 동굴은 대답합니다.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세상에는 온통 어둠밖에 없단다.
마침내 동굴은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방은 온통 빛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동굴은 태양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태양아, 내가 어두움을 보여줄 테니까 어두움을 보러 가지 않을래? 태양은 대답합니다. 나는 어두움이 무엇인지 몰라. 어두움을 본 적이 없어. 라고 대답합니다. 그렇지만 이 동굴이 초대를 하자 그 동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태양이 그 동굴에 가서 동굴에게 말합니다. 동굴아, 어둠을 내게 보여줘. 그런데 이 동굴은 더 이상 어둠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태양이 그곳을 환하게 비추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누구입니까? 빛입니다.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시듯이 우리가 또한 빛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우리도 이 세상에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비추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무엇이 없을까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어둠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가는 곳은 온통 물로 가득 찬다고요? 빛으로 가득 찰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둘째로 빛의 자녀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더러운 육체의 욕망에 따라 살지 않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더 이상 더러운 생활 속에 머물지 않도록 해주십니다. 우리를 순결하고 정직하고 거룩한 생활 가운데 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의 인도를 따라 살아간다고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성령은 빛이십니까? 어둠이십니까? 빛이십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가면 우리의 삶도 어둠 가운데 있을까요? 빛 가운데 있을까요? 빛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는 빛인데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감으로 인해 우리가 빛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빛의 자녀들은 선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선의 열매. 9절에서 빛의 자녀들이 맺어야 할 열매 세 가지. 선의 진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첫째 열매가 선입니다. 빛의 자녀들인 우리는 선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소극적인 의미에서 선의 열매는 4장 31절에 기록된 6가지의 악행, 모든 악함, 노함, 분냄, 떠드는 것, 해방하는 것, 모든 악의를 버리는 것입니다. 적극적 의미에서 선의 열매는 선행입니다. 요한 웨슬리가 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대는 할 수 있는 모든 선을 행하라. 모든 수단으로, 모든 방법으로, 어느 곳에서나, 모든 시간에, 모든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대로 오랫동안 선을 행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빛의 자녀들이 맺어야 할 열매가 바로 선의 열매, 즉 착함의 열매, 이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기차가 막 출발하려는 기차에 간디가 올라탔습니다. 그 순간 그 신발 한 짝이 벗겨져 플랫폼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기차가 이미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간디가 내려서 신발을 주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디는 자기가 신고 있던 다른 한 신발을 벗어가지고 플랫폼에 던졌습니다. 이것을 바라본 승객이 물어봅니다. 간디 선생님, 왜 그 아까운 신발을 플랫폼에 던지십니까? 그랬더니 간디가 대답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가난한 사람이 신발 한 짝을 주었을 때 그것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 짝마저도 주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빛의 자녀들, 선의 열매를 맺는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간디가 보여준 이 기독교인으로서 간디가 보여준
간디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간디가 보여준, 이 불신자인 간디가 보여준 이 선보다도 더 선을 우리가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의 자녀들은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의의 열매. 의로 디카이오신에는 죄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하마티아와 반대되는 개념인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이 말씀 따라 순종하는,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될 때 우리가 의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자신이 어렵다고 한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어려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절대로 어려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원수지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만 바로 죄 용서를 받고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아서 의롭게 되었고 영생을 얻어서 이제는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자들로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른 관계가 되어서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자들이 바로 의로운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의의 열매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이며 또한 다른 한면으로는 사람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의롭지 못하면, 사람에게 정직하지 못하면, 사람에게 진실되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행위가 늘 미움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이런 관계 속에서 잘못된 이 관계, 이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죄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의로운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사람들의 관계에서 정직해야 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인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성산에 오를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거룩한 영적인 산에 오를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은 바로 사람들에게 정직하고 사람들 관계가 바르고 사람들을 사랑하며 주셔되며 이런 관계적인 이런 올바른 관계가 맺어 있는 사람이 바로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째는 뭐냐면은 빛의 자녀는 진리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진리의 열매. 여기서 진리, 이것은 알레테이아인데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진실입니다. 알레테이아에는 진리와 진실 이 두 가지로 번역할 수 있는데 사용되는 이 문맥에 따라서 다른데 본문에서는 바로 의의 열매, 선의 열매, 진실의 열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진실. 이것은 바로 뭐냐 하면은 우리가 말로 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중심으로 진실을 말해야 되고 이 진실은 바로 그리스도의 진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진실을 하셨듯이 그리스도는 정직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진실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캐릭터, 성품이 우리 가슴에 심어져야 하고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야 하는데 이 진실하면, 정직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심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진실은 뭐냐면 정직하고 순수한 마음입니다. 이것은 말과 행위, 말뿐만 아니라 행동, 마음과 행동과 말 모두에서 순수하고 정직한 것, 이것이 바로 진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은 참 어떤 분들이 그러는데 말은 참 잘한답니다. 말은 참 잘하는데 그 말의 행동이 10가지 말했는데 행동은 한 가지라도 따라주면 좋겠다는데 하나도 안 따르는 경우가 많답니다. 이것은 바로 진실한 것이 아니죠. 말과 이 행동이 일치가 되는 게 이게 진실이에요. 그래서 애식자, 위선자로 주님께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책망을 한 사람들이 뭐냐면 종교적인 유신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참 얼마나 기도를 오랫동안 하며 얼마나 또 사람들을 보게 11조를 드리는데 뭐까지 드린다 그랬습니까? 이 자기가 받은 식물, 조그만 식물에 대한 11조까지
드리는데 뭘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까? 의와 신과 이 진실함은 없었다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말은 참 잘하고 또 남에게 보이는 것은 잘하는데 실제 행동 속에 실제 마음 속에 이 진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진실의 열매는 말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동으로 실제적으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렇게 사랑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아주 신실하게 여기진 여자 신도가 목사님께 신방을 부탁했는데 신방 오신 목사님께서 괴로울 때 늘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 성도가 보라는 듯이 옆방에 있는 딸에게 얘야 성경 내가 늘 읽는 책 좀 가져와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엄마 와가지고 내가 TV 가이드 가져왔어요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이는 참 진실하지만 어머니는 진실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실하다. 세 번째로 빛의 자녀들이 해야 될 의무는 불신자들의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책망하여 빛의 자녀들이 되라 라고 말합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책망하여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하라. 본문 14절과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엄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입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은 무엇이냐면 음행, 더러운 것, 탐욕의 행위입니다. 음행과 에베소 5장 3절에서 말씀한 것이죠. 음행, 더러운 것, 탐욕 이것들은 너희 가운데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빛의 자녀들인 우리는 이것들에 참여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행위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책망해요. 책망. 우리가 안 하는 것은 소극적인 것이고 그런 행위를 어둠 속에서 행하는 자들에게 책망을 해야 되는데 책망은 말로 가서 당신 그거 잘못했어요 이렇게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두들겨 맞을 수 있죠. 네가 뭔데 간섭해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 책망을 뭐로 하라는 것입니까? 책망은 뭐로 해야 되냐면 우리의 행위로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으로서 믿음으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제약을 안 짓는 것만 해도 잘한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더 잘하는 것은 이 제약을 행하고 있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뭘 하라고요? 책망해요. 뭘로 책망하라고요? 우리 자신이 모범을 보여서 책망을 하라고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무슨 얘기냐면 바로 이 착한 행실을 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희 행실을 보므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행동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행동이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그분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싶은 생각이 드나요, 들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듭니까? 들지 않습니까? 들지요? 자, 듭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울더리크라는 사람이 어렸을 때 성탄이 되어 가난한 가정에 장난감을 보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울더리크 씨가 어렸을 때 이 가난한 가정에 성탄절에 장난감을 보내는 이런 습관이 있었는데 사회복지원인 소셜워커인 엄마는 존에게 장난감 중에서 가장 큰 장난감을 이제 다른 아이들에게 가난한 아이들에게 선물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엄마의 설득에 못 이겨 아깝지만 그렇게 하기로 동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참 큰일 났습니다. 왜냐하면 비행기 그 날개가 4피트나 되는 큰 비행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을 들고 존이 가난한 아이 집에 찾아가서 선물을 주는데 그 집에는 아이가 딸이 4명, 아들이 4명인 아이들, 이런 어머니가 홀로 그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이 선물을 가지고 그 집에 나타났을 때 이 아이들이 너무 기뻤습니다. 좋아했습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자, 그래서 존은 자기의 그 좋은 장난감을 잊어버림으로 인해 가지고 참 마음이 우울했는데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도 이제 기분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18년이 지난 다음에 이 존 울드리크가 목사님이 되어가지고 그 가난한 마을에 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가난한 그 집의 어머니와 한 명의 딸이 그 교회에 아직도 신실하게 섬기는 성도님으로 남아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때 소년 4명 중에 2명이 한 사람은 보잉 747 큰 여객기의 조종사가 되었고 다른 한 명은 바로 공군의 제트기를 모는 조종사가 되었습니다. 울드리크가 어릴 때 그 준 선물이 이와 같이 큰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 모두 들으시기를 주님